새로운 주간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인데 자꾸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인간의 영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종교 생활도 해보고 학문으로 해결해 보려기도 하고 철학으로, 그리고 또 인간의 의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 갖고 해결이 안 되죠. 사실 해결 안 되고, 다시 말하면요, 인간의 힘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저는 굉장히 진짜 이렇게 안타깝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애처로워요. 보면은 그것 갖고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 문제 해결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기만 하는데, 한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신분과 권세만 실제로 누리고 사용만 하는데 저절로 없어지는 게 영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성공하려고도 하지 말고, 행복하려고도 하지 말고, 여러분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절로 성공도 따라오고 행복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영적 문제 해결해 보려고, 우리 인간의 영적 문제 해결해 보려고 불교 신자들이 가서 절에 가서 이렇게 108배 하고 그런 것도 불쌍하고, 종교인들이 종교 생활하는 것도 불쌍하지만은 교회 다니면서 복음 모르는 사람이 더 불쌍하고요. 복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해 가지고 영적 문제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 보면요, 정말로 불쌍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이번 주간 강론 메시지 딱 붙잡고요, 영적인 문제를 이기든지 해결하든지, 이기는 것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걸 내가 이기든지 바울처럼 해결하든지 결단 내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해결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후대들 정말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진짜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중심이요, 영적 문제부터 해결해 주려고 중심이 딱 돼 있어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 중심대로 따라가야 돼. 자녀들은 여러분 중심대로 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참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 엄마들은 복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오늘 오후 예배를 드려가지고 보통 축복이 아니요, 이런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평생 안고 가야 될 영적인 문제가 어린이집에서 해결되잖아요. 평생 안고 가야 될 이 영적 문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학교에서 해결되잖아요. 어릴 때는요, 복음 받는 순간 끝나버린 것도 많다니까요, 실제로.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보통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고 평생을 이제 손톱 밑에 피나게 했는데 인생 다 살고 나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영적 문제 딱 해결하고 1년만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누구한테나 있는 이 영적 문제, 누구한테나 있는 문제잖아요, 이게. 응? 누구한테나.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내가 누리고 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이 메시지
메시지 이렇게 막 이게 메시지 전달했다, 메시지 받았다, 막 메시지 이런 거 들어보면요, 완전히 다른 애가 됐다, 막 이런 거 보면은 야, 참 평생 안고 와야 될 영적 문제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나만 실패한 게 다른 사람까지 실패시키잖아요. 나만 불행하게 만든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옆에 사람까지 다 불행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보통 저주가 아니에요. 이게 보통 저주가 아니라고. 이거 끝내버려야 된다. 진짜 끝내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도 몸쏠라잖아요. 여러분 인생도 몸쏠라는데 자식까지 만약에 그 영적 문제가 넘어간다면 얼마나 몸쏠라겠어요. 예? 끝내버려야 돼요. 이번 주간에 저는 제가 이렇게 좀 모자라가지고 이게 막 전달하고 싶은데 전달이 잘 안 돼. 어떨 때는. 그래도 제 중심은 전달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내 중심은 전달될 거다. 영적 문제 해결되면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반드시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냐?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자의 삶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24시 누리는 거예요. 눈 똑바로 뜬 한 명 나오면요, 가정만 사는 게 아니에요. 랩런트 7명 보세요. 시대를 살렸잖아요. 나라도 살렸잖아요. 세계도 살렸잖아요. 딱 중국도 살릴 수 있어요. 한 명 나오면, 언약적인 한을 가진 한 명 딱 나오면 왜 중국이 망하냐? 우리 가정가문 왜 망했느냐? 내가 왜 이렇게 안 됐느냐? 이 영적 문제라는 게 천태만상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아. 생긴 대로요. 다 생긴 대로 다 달라. 쌍둥이도 영적 문제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도 다르다고요. 근데 뭐 부부지간에 뭐 딴 집에서 살아갖고 만났는데 얼마나 영적 문제가 다르겠어요. 기도자의 삶입니다. 기도자가 아니고 기도자의 삶. 이게 회복돼 버려야 돼요. 삶이 회복돼 버려. 기도자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회복돼 버려야 된다. 삶 속에서 예배자의 축복 실제로 누려버려야 돼요. 삶 속에서. 세상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요. 아니 복음을 받아놓고도 세상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막 엄청 노력을 해요. 참 안 됐다. 너무 보기 안타까워요. 털어버리면 돼요. 털어버리고 내가 진짜 예배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끝난 거든. 취직 안 된 것도 문제가 아니고 공부 못한 것도 문제가 아니고 사업 안 된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지 않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아무것도 문제 아니에요. 들어가라 그냥.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들어가라. 영적 문제 해결돼 버리면 어느 날요, 딴 사람 돼 버립니다. 정말 딴 사람 돼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요, 24시 누리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이 속에 모든 축복 다 들어있다 했잖아요. 아니 복을 못 받은 사람은 겉으로는 성격이 좋은 사람은요, 겉으로는 정지 안 해도 속으로 다 정지하거든. 그 속으로 정지한 거나 겉으로 좀 똑같습니다. 똑같아. 말 안 했을 뿐이지. 또 저주받는 건 똑같거든. 막 저주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후대들. 막 입으로는 참고 막 속으로는 막 저주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러지 말고. 그 속에 내가 받을 축복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어찌 그리 말을 못 알아들으십니까? 말귀를 알아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귀 못 알아들으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보세요. 말귀 못 알아들으면 진짜 답답합니다. 근데 그 답답한 속에 여러분이 받아야 할 응답이 들어있어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 삶은 뭡니까?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비밀을 실제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믿지를 않고 실제로 누리지를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믿고 누리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하고 동거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습니까? 아멘. 이거 봐요. 우리 세계롭게나 이렇게 아멘 나오지, 딴 데서는 글쎄요 나온다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다 묵상하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상의 모든 걸 다 봐도 전부 다 귀신판이에요, 이게. 정말로 영적 비밀을 아는데 너 같은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은, 이 흑암을 이 상대로 기도를 안 하면은 나쁜 놈이다 이러더라고요. 나쁜 놈. 그래서 제가 좋다. 본격적으로 나라도 기도해야 된다. 나라도 한 사람이 많아, 우리 교단에는. 진짜 여러분 나라도가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아니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영적 비밀을 전부 다 귀신판이라는 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그리고 24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 직장, 산업, 후대를요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실제로 이게 사실 눈에 보이면 기도하지 말라고 사정을 해도 막 기도할 텐데 눈에 안 보여가지고 안 보이거든. 실제로 우리 자녀를 공격하는 게 안 보이거든요. 보이면은 막 계속 잠도 안 자고 할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잠도 안 자고 계속 할 겁니다. 진짜로. 그럼 대역사 인라파인데 우리나라 교육열 알죠? 교육열. 서울에 어떤 여자가 밤이면 술집 나가지고 그 자기 아들 유학 보내. 우리나라 교육열은요 따라가지를 못해. 세계 어떤 나라도 다 자기 인정을 해버려. 그런지 알면 더 뒤로 자빠질 거야 아마. 만약에 그런 여자도 있다 이러면 뒤로 자빠져 버릴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교육열이 대단한데요. 교육열은 그렇게 대단한데 이 영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밤에 잠을 안 자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영적 문제는 놔두고 교육열만 높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망합니다. 인생 살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냥 뭐 예배자의 삶, 기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 24시 예배자의 삶, 기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25 영혼의 응답을 실제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제목은 멸망의 길, 영생의 길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이죠. 여러분들이 예배 하나 가지고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 하나 가지고 모든 것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유가 뭐냐? 여기서 멸망의 길과 영생의 길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면요 앞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랬어요. 앞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 왜 그러냐? 질병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질병 시대. 어마어마한 질병 시대가 이미 왔어요. 올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날이 갈수록 정신병 시대, 뭔가에 중독되는 중독 시대, 마약 시대, 암병 시대, 걸렸다면 다 암병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시대.
사회 생활이 불가능해. 완전히. 불가능만 하면 괜찮아. 여러분 자녀들이 그 현장에 나갔는데, 세상에 나갔는데 그 옆에 정신 왔다 갔다 정신만 돌면 괜찮은데 거기다가요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같이 일을 하고 있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그 완전히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사단이 실제로 그렇다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사회생활 불가능한 사람 많아 지금. 그리고요 정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종교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종교 해결할 수가 없죠. 종교로. 흑암이 꺾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결됩니까? 지금 3단체나 종교단체들이 네피림 운동, 뭐 명상 운동 이런 거 가지고요 하는데 흑암 저주 지옥을 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복음도 잘 모르고요 예배가 뭔지 잘 모르고 교회가 모르는 그런 교회가 해결을 못하니까 대체의학 대체 종교가 나오는데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까요 계속 점쟁이들 찾아다니고 무속인들 찾아다니고 완전히 귀신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현장 다 귀신판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빛만 비추고 있어도 워낙 그냥 온 땅이 어둠이 이제 온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시대이기 때문에 빛만 딱 비추고 있어도 빛 가운데로 다 몰려 오게 돼 있어요 다. 사업 안 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다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빛만 비추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최후 방법이 뭐냐? 사단의 최후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말씀대로요. 예배 실패시키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세가 될수록 예배를 패하게 만드는데 계시록 2장 계시록 12장에 보니까요. 아무리 핍박과 환난을 퍼부어도 복음 가지고 예배에 성공한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 바꾸지 마라. 제발 그것 좀 바꾸지 마라. 우선순위 좀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 혹시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괜찮다고 하세요. 그냥 속은 쓰리지만 속은 괜찮아. 진짜 괜찮아요. 노사님 요즘 계속 그러잖아. 공부 못해도 괜찮다고. 그 공부 못해도 괜찮단 말 은혜 받으면 안 되고 정말 그 3캠프 뭐 이 3세레모니 3 나도 잘 못 외우겠네. 하여튼 뭐 9가지 세팅 가지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면서 메모하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반드시 메모시켜. 핵심 메시지 나왔죠. 핵심 메시지 메모시켜라. 메모하도록 만들어라. 메모. 그러면 미래가 보인다잖아요. 어떤 일에도 성공합니다. 어떤 일이 성공한다니까요. 꼭 공부 못하는 거지. 공부가 달란트가 아닌데 뭐 지금 이 잘 안 돌아가는 머리인데 딴 데 잘 돌아가는 머리인데 그 일부러 잡아 돌리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도 아니고 힘들잖아요. 아멘 하세요. 저기 아이들 키우는 저 권사님들 아멘 하세요. 아멘. 예? 억지로 뭐 자기도 공부 못했으면서 막 공부 열심히 시키려고. 서울대 가라고 하버드 가라 했었고 그러면 사람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자꾸 여러분을 넓은 길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넓은 길로 유혹하는데 사단이 만드는 12가지 문제 보세요.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대국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도 멋있게 보이잖아요. 또 그런 강대국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그 심부름을 하면서 출세했다고 그 심부름하면서 출세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넓은 길이고 진리가 없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바른 복음과 기도를 누리는 예배를 모르면요 어떤 길이든지 멸망의 길이 된다. 어떤 길이든지 멸망의 길.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못 누리니까 전부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밖에 몰라. 그게 바로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면 올바른 예배 드리면 끝나는데 올바른 예배가 뭡니까? 올바른 예배가 뭐냐? 올바른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데 올바른 예배가 도대체 뭐냐?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창조의 빛을 비추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는 시간. 보통 축복 아니죠. 그리고 생기를 이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받는 시간. 그리고 보좌의 주인 대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보좌의 주인 대신 성삼위 하나님 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시간이다.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 말씀 성취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언약 붙잡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삼재주 무너져요. 가만히 있어도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좌의 능력 9가지가 나타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보좌의 능력 9가지 나타나는 것.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새 절기와 함께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 절기, 새 시대. 그래서 이제 영원히 누릴 미래의 보좌가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의 배경이다 그랬어요. 미래의 보좌. 이걸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하셨냐?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3절에 보면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가짜들 사기꾼들 못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보면 완전히 그냥 이 세상이 그냥 말씀으로 쫙 모여버려야 돼요. 그렇게 그 정도 돼버려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그 길은 좁은 길, 좁은 길이 어떤 길이냐?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회복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 뭔 말입니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은요, 창세기 3장 15절의 길인데 요셉이 이걸 딱 아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처럼 보였지만은 본인은 십자가나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 정도 딱 돼야 됩니다. 진짜 이런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위기가 닥쳤다 할지라도요, 그걸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완전히 다윗은 즐겼잖아요. 죽음을 피해 다니면서 어째 그리 나는 마치 게임하듯이 마치 장난치듯이 살살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지만, 하나님을 진짜 24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린 사람들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순교하려고 순교합니까? 되지 않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24시 진짜로 누려진다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결국.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모세 피 언약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가요 피 언약이 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 같지만은 아니잖아요. 모세의 결론을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요. 성경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리고 이제 그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죠. 이 사실을 이 언약을 진짜 붙잡은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세 친구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딱 선택한 거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 이런 인물들이 이런 십자가의 좁은 길을 딱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고난의 길은 뭐냐? 고난의 길.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체형을 당하셨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체형을 당하셨잖아요. 이걸 진짜 보고요. 남아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기적적으로 밥 얻어먹은 사람이나 병고침 받은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진짜 복음이 뭔지 예배가 뭔지 아는 사람들만 딱 남았어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길인데요. 본래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요. 장사꾼들, 복음 모르는 장사꾼들은요, 올바른 복음 전하면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오랫동안 핍박을 했는데, 본래 정치꾼들 있잖아요. 표가 안 되면요, 원래 미친 짓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참 미안하고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 이런 고난 하나도 받지 않고, 복음과 이 예배의 축복을 실제로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축복.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은 회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회복의 길이다. 옛날에 비하면 뭐 고난도 아니지만 혹시 고난 조금 있습니까? 조금. 이게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이 아니고 회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삐져 잘못 얘기하면. 옛날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요 목사님 시대를 잘 모른다면서 삐져버리. 누가 무식하다고 할까 싶어하고 그 얘기 자꾸 못 하는데요. 복례떡이라고 우리 친구 이제 우리 할머니 또래인데 우리 할머니는 나이가 어려요. 더 어린데요. 그 집에 이제 논이 전부 천수납밖에 없어요. 비 와야 못 심는. 옛날에는 뭐 기계가 있습니까? 뭐가 있으면 사람 손으로 다 짜다가 못 심어야 되지. 오전에 애 낳고 오후에 비가 와가지고 태가 아직 안 들어갔는데 지푸라기로 태를 묶고 다리에 뭐를 심었어요. 가서. 그분이 몇 살까지 사셨냐면 85살까지 사셨어요. 옛날로 비하면 굉장히 오래 사신 분이에요. 굉장히. 그런 얘기는 이제 젊은 사람한테 하면은 목사님 무식하다면서 우리 목사님 진짜 무식하다고. 아니 나는 들은 얘기만 한 거예요. 그냥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어른들이 하도 얘기하니까 약해도 너무 약해. 약해. 아니 진짜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노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요즘 진짜 우리 렘넌트들 정신이 너무 약하다고. 아니 적어도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요 문제가 오면요
힘이 생겨야 돼요. 아니 진짜예요. 위기가 오면 힘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좋다. 이때 내가 죽는 것이다. 좋다. 내가 이때 붙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정상이거든요. 문제 오지도 않네. 흔들려 버려. 아니 바람 불지도 않는데 흔들려 갖고 자빠져 버려. 자기가 먼저 자빠져 버려 그냥. 요즘 우리 렘넌트들 이제 정신 차리라고 한 얘기고요. 그러면 회복의 길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약속하신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약속하신 길. 이런 얘기 하면은 우리 젊은 권사님들한테는 인기 떨어지는데 우리 젊은 권사님들한테 인기가 떨어져. 그래도 정신 반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후대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딱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때 우리 렘넌트 아이들이, 우리 후대가 이때 메시지 들어가 버리면 그걸로 끝이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도 찾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파송도 하시고, 사명도 주시고 다 하시는 것이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나는 기도할 것밖에 없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길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마가복음 16장 25절로 20절 온 천하 만민에게로 가라. 누가복음 24장 13절 15절 기존 신자부터 살려내라. 동기 가지지 말고 진짜 복음 딱 전달해가지고 원색적인 복음 전달해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요. 목사님이라면 선입견이 한 90% 먹고 들어가 버립니다. 목사님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평신도다고 하면요 100% 맡겨버려요. 정확한 보고만 전달해버리면요 혹시 그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하필이면 병원에 가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예수 영접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허겄다는데 안 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모르고 시킨 거지. 근데 나중에 이제 선교사라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지. 권사님입니까? 아니. 전도사입니까? 아니에요. 집사님입니까? 아니에요. 그 뭐요? 그러니까 성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1장 15절 18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어린 양 먹이라. 어린 양 먹이라.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받고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생이 오직이 된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배가 불러가지고 오직이 안 된다, 배를 굶으세요. 나한테 호주머니에 돈이 넉넉하게 있어, 이 오직이 안 된다, 돈 딴 사람 줘버려요. 그냥 줘버리라니까. 너무 내가 은행에 저축 막아가지고 배가 불러갖고 오직이 안 된다, 그러면 줘버려요 그냥. 그리고 오직 하다가 그냥 가셔요 그냥. 그러면 되지 뭐. 줄라면 저기 딴 데 주지 말고 절에 갖다 이렇게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바쳐야지. 저도 이제 이렇게 장로님들 계셔서 힘이 나서 그런지 얼굴이 굉장히 많이 두꺼워졌어요. 옛날에는 뭐 내라 소리도 뭔데 지금은 얼굴 많이 두꺼워졌습니다. 내라고 하기도 하고 막 가져오라기도 하고 막 그런다니까. 한 3천제자 있다면 엄청 두꺼워진, 그때는 이제 은퇴하겠지만 정장로님이 웃는 거는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두루두루 많이 섭렵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웃긴 얘기라는 걸 알아요. 이게 그냥 웃긴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70지역 살리는 길이 뭐냐?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맨날 찾아 헤매다니면 안 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 길밖에 없어요. 자꾸 어디 다른 데 답 있는가 싶어가지고 여기 끼우 저리 끼우
얻어먹은 거지보다 더 불쌍해요. 우리 이강진 안수 집사님 웃잖아요. 다 알아듣고 웃어요. 웃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역사 그대로 일어난 사건인데 16장 6절로 10절 초대교회 역사 그대로 일어난 장소예요. 그대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19장 1절로 7절 이 역사만이 70 지역을 일으킬 수 있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걸로 세팅이 된 지역을 70지역 세워라. 어제도 그런 얘기 하셨죠. 이걸로 세팅된 사람 70명 세우라는 거예요. 실집체자. 어렵지 않아요. 정말로 오직이 되어진 사람 70명 세우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다른 거 될 수도 없어. 다른 방법은 없어. 나한테 오직이야.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이 진짜 성공하고 내 인생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 오직이야. 그런 사람 70명, 그런 시스템 갖춘, 그런 세팅된 70지역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 회당으로, 사도행전 17장 1절에 회당으로, 18장 4절에 또 회당으로, 19장 8절에 또 회당으로. 렘넌트들밖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후대 살리고 노마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은요, 이런 영적 배경이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되어진 일이 있습니까? 육신적인 일도 그냥 되어진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만한 배경이 딱 깔리잖아요. 그런 배경이 있잖아요. 그만한 배경이. 영적인 건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영적 배경 때문에 정말 여러분 후대가 살고 렘넌트가 살고 전도자가 살고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배경이 딱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오는 거예요. 뭐가 오냐? 렘넌트 7명이 그랬어요. 렘넌트 7명.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바울 팀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